세션 6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하나님은 복수를 다루신다를 마쳤습니다. 더 어려운 질문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두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두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모두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가에서 그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1부,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어떻게 친히 겪으시는가? 1번 질문이죠. 용서란 상처받은 자들의 것이니까요. 상처받지 않았는데 왜 용서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상처받지 않았고 따라서 오늘은 아무도 용서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깔려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용서하셔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기 때문이죠. 제가 상처 입혔고 여러분이 상처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어떻게 친히 겪으시는가에 대한 요점을 살펴보죠.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보시죠. 바울은 헬라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이죠.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다양한 나라의 경계가 정해졌죠. 그것은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게 목적이셨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나머지 부분은 함께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낳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줬으니까요. 생명이 흙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생명과 흙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몸 안에 살지만 영혼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실 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손이란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회심해서 소생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이죠. 좋아요. 이걸 이해하면 상처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직접적인 공격으로 여기신다. 왜죠?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2번,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직접적인 공격으로 여기신다. 저는 이 점에 대한 성경 예화 4개를 실었습니다. 에스겔 6장 9절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을 읽다가 저는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근심했다고 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근심할 수 있죠.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시편 95편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40년이에요. 긴 시간이죠. 2.3입니다. 마지막 문장만 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2.4. 순종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원하십니다. 좋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시와 반항에 한탄과 슬픔으로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심한 반항을 겪을 때와 같습니다. 근심하시는 거죠. 2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반역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기에도 요점이 여럿 있어요. 총 4개입니다. 1번, 우리의 반역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신다. 아래 본문을 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인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시게 된 겁니다. 2번입니다. 더 심각해지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부분을 잘 읽으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잠시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아닌가요? 내가 사탄을 따랐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모두가 사탄을 따라 걸었던 걸까요? 나머지 구절을 보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모두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함께 읽으시죠.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음 구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심각하게요. 심각하게. 2번,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적 불순종에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립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큰 위기가 생깁니다. 3번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불순종의 열매는 사형이라고 밝히셨다. 무슨 뜻이죠? 전쟁 중인데 장군이 말합니다. 이쪽 길로 전투에 나가라. 그런데 우리가 도망치면요. 누군가 장군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주인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되리라.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이길래요. 대단히 중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런 이유로 죽게 된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셨을 겁니다. 4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한 죄에 동일한 처벌인 영원한 지옥을 요구합니다. 아니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을 테니까요. 이쪽을 봐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누군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으면 공의에 따라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지어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만 하죠. 그렇죠. 아래 구조를 보시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이 뭘 어쨌다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졌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나머지 부분을 함께 읽어주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천사들도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종류는 약간 다르지만 천사도 자녀입니다. 천사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했기에 일부가 지옥에 던져졌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해도 같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희들도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불에 던져지리라. 왜냐하면 너희도 천사들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와! 다음 구조를 보시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최후 심판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반역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극도로 심각하게 보셔서 내가 불순종하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게 될 뿐 아니라 천사라고 불리는 다른 종족이 내게 반역했을 때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준비한 곳에 영원히 던져졌다. 너희가 그들과 같은 죄를 지으면 같은 곳에 가게 될 것이다. 와, 그렇습니다. 3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안겨준 근심과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시죠? 1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마음을 여셔서 공의로운 해결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상처받을 때는 마음을 닫아버리죠. 성내고 비통해하고 비난하고 분개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도 마음을 열어두십니다. 비록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런 대답을 해줄 겁니다. 뻔한 대답이죠. 나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때때로 선행을 하려고 한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심판자 앞에 설 때 심판자가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고의로 내게 죄를 짓고 반역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주어진 반역에 대한 형벌을 기억하느냐? 죄의 싹은 죽음이고 그렇지 않은 적이 없다. 기억하느냐? 네. 사형이 형벌임을 기억하느냐? 예. 그런데 내가 천사들처럼 내게 반역했느냐? 나는 공의로 그들을 지옥에 보냈다. 그럼 넌 어디로 보내지겠느냐? 지옥에 가야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해보거라. 전 선행도 했습니다. 그 점도 참작해 주십시오. 너는 내 선행이 사형에 맞먹을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악행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라는 게 벌이 아니다. 형벌은 내 죽음이다. 그렇게 살아놓고 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유감이구나. 이 형벌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선행은 무가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환심을 살해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왜냐고요? 형벌은 같으니까요.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행이 무가치하다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사형을 면함받는 데는 아무 쓸모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중에 죄도 반역도 하지 않아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유리가 깨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고의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사형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형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제가 달려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지만 너는 고의로 내게 여러 차례 반역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잘했구나. 그래도 여전히 사형이란다. 그때 깨닫는 거죠. 모두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남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고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재판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에서 많은 사람을 훈련시켰던 때를 잊지 못할 거예요. 흑해 지역에서 큰 컨퍼런스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죠. 흑해에서 수영을 하고 싶었어요. 거기 도착해서 세션 하나가 끝나고 들어가는데 컨퍼런스에 온 사람들이 많더군요. 저는 수영을 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 4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교육자 컨퍼런스였거든요. 제 쪽으로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죠. 한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죠? 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라고요? 제 90세 먹은 유대인 아버지요. 죄와 구원에 대한 성경 공부에서 죄에 대한 세션도 진행하셨죠. 우리가 좌절하고 소망이 없지 않으면 죄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 90세 되신 유대인 아버지는 거실에서 우리와 함께 그걸 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가르치실 때 아버지가 어떠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무릎을 꿇고 소망 없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셨어요. 전 말했죠. 제가 바란 일이네요. 알아요. 아버지가 울면서 자러 갔거든요. 다음날 일어나신 아버지는 영상 더 엄니하고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구원편을 보셨어요. 자신의 절망적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을 발견하신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셨어요. 자기가 소망이 없다는 걸 몰랐다면 아버지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타락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비수를 꽂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죄 없는 대속죄물이 사망의 값을 치르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이 주신 영원한 심판과 죽음과 지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위해 죽을 죄 없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읽으실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비행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은 어떤 감정을 품을까요? 사랑을 중단합니까? 아니에요. 크게 슬퍼하나요? 네, 마음이 찢어지나요? 맞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러나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로 한 이사야 53장의 장면을 보시죠. 이 예언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이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뭐라고요?
왜 찔림을 입었다고요? 내 죄 때문이죠. 내 허물 때문에 상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부분에 밑줄을 치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이쪽을 보세요. 충격적이죠. 성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줘야겠다. 너와 저들을 교환해야겠다. 나는 저들을 원한다. 저들이 내 마음에 끔찍한 일을 했더라도 내가 그들을 돌려받을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인간이 자유로 내 원수된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뿐이다. 내가 가려느냐? 예수님은 가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 최후의 한 사람까지 그들의 지은 죄와 짓는 죄와 지을 죄를 대속 제물인 예수에게 담당시키노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려와라. 이 사람이 죽어야 한다. 저 사람을 내려라. 죽을 필요가 없는 너에게 저들의 죄를 담당시킨다. 너를 죽게 할 것이다. 죄의 값을 치러줬고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므로 단번에 모두의 죄를 사할 수 있노라. 그렇게 제가 지은 모든 죄는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넘겨진 겁니다. 대단하죠? 제가 내일 지을 모든 죄, 미래 지을 죄도 이미 예수님께 넘겨진 것이죠. 제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용서받았으니까요. 미래의 죄도 다 포함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내가 죽기 전에 지을 모든 죄에 대해 죽으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러 차례 죽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모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거든요. 제가 지었거나 지을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해결된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죠? 죄의 값은 죽음이므로 내가 죽거나 나 대신 죽을 사람을 찾거나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전혀 없죠. 여러분은 자력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죠. 공로가 아니죠. 제 모든 죄가 말인가요? 맞습니다. 큰 죄라면요? 그 큰 죄도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여러분이 이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걸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감정은 용서와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행동을 위해 죽어달라고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다음 구절의 내용을 저는 살면서 너무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답니다.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를 담당시켜서 죽이신 기분을 물으면 그렇게 해서 기쁘셨다고 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는 게 기쁠 수 있죠? 죽여서 얻는 게 뭐냐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뇨?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시기에 아들을 상하게 하고 죽이시는 것이 기쁘실 정도였다는 말인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성부가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이란 말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성부가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이해하셨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문이 잠깁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성자와 우리의 자리를 바꾸실 수 있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일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이야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극복하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 못했어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죠? 요한복음을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헬라어로는 이 구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아버지가 내게 품은 사랑과 같은 양의 사랑을 아버지의 다른 아들과 딸들에게도 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품으신 사랑을, 정확히 같은 양의 사랑을 성부께서 여러분께 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을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죽게 하길 원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번은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러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셨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중요한 신앙 용어가 나오는데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으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왜죠? 성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요. 화목제물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화목이란 모든 분노가 누그러졌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해소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번 세션이 끝나면 다들 밖에 주차한 차를 타시겠죠. 여러분이 어제 새 차를 샀다 치죠. 꿈에 그리던 그 차를 사려고 5년 동안을 저축해왔다가 산 거예요. 완벽한 차죠. 아직도 차에서 새 차 냄새가 나서 다른 차에서 좀 떨어뜨려서 주차해둘 정도죠. 세션을 마친 저는 매우 피곤해서 뒤를 확인했는데 여러분 차가 붙어있는 걸 못 보고 후진하다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제발 긁지만 말았어라. 그런데 여러분 차에 긁힌 자국이 크게 나 있어요. 제가 오늘 강연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말하겠죠. 내 차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내 차가. 눈 똑바로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 주인에게 가서 말하겠죠. 죄송합니다. 100% 제 과실이에요. 긁힌 거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수리하는데 비용이 50만 원은 들겠어요. 네, 그렇겠죠. 50만 원 여기 있습니다. 힘들게 보험사 부르실 필요 없어요. 다 제 잘못이니까요. 차 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일이요. 4일간 차가 없으면 힘들겠죠. 25만 원을 더 드릴 테니까 시간 버리지 마시고 차 렌트하세요. 또 오늘 하루를 망친 대가로 4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저분 웃으시는 거 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나 봐요. 진짜로 여기에 돈 주세요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상대방은 만족했죠. 전 화목을 이룬 겁니다. 잠시만요. 순전히 은혜로 이 돈을 받으신 겁니다. 저나 제 아내에게 돌려주지 마세요. 진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노로 가득 차서 여러분을 당장이라도 지옥에 보낼 참이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게 되죠. 성부 하나님에게 가득 찬 모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에게 부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부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됐다. 충분하다. 값을 다 치른 것이다. 그것이 화목입니다. 우리 죄의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상대방이 이제 되었다고 하면 화목해진 거죠.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께 분노하시나요? 그럴 수 없죠. 징계는 하시나요? 네. 그러나 분노는 하시나요? 아니요. 왜죠? 제가 지었거나 짓거나 지을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치르셨거든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죠.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 너는 내 자손이며 나는 너희를 내 가족의 아들과 딸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지만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께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충분한지 모르겠어요라는 거예요. 모르겠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충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전 잘못된 행동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좀 말했죠. 답을 원하세요? 답이 있나요? 네, 성경이 말해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말해주죠. 그게 무슨 뜻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어떠한 악과 죄도 천국에 없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을 때 일어난 기적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돌려졌으니까요. 만약 그게 충분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죄가 있을 테고 성부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셨겠죠. 기독교의 위대한 승리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성부께서 그 죽음을 받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화목 제물이 수납되었다는 걸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 어느 시대의 죄도 남아있지 않아요. 죄가 남았다면 성부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시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성부께서 아들을 죽이고 다시 데려오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방금 내용에 저도 흥분했네요. 4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수단으로 용서를 받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걸 어떻게 받죠? 1번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선물로 주신다. 선물입니다. 제가 뭐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입니다. 2번입니다. 이번에는 별표를 해두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행으로 죽음의 싹을 치르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형이기에 선행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조차 하나님을 여러 차례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사형을 받아 마땅하죠. 3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을 받는데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시는 구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래 있는 구절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해줍니다. 따라서 누군가 여러분께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라고 하면 그 말은 성경 구조를 제 멋대로 골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드니까 빼버려야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이가 천국에 가지는 못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이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신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살면서 이때까지 자기가 선행을 충분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잘했네, 어서 들어오렴 이라고 하실 테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행으로 갚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마음가짐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게 회개의 뜻이죠.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회개하고 내 무능을 인식합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 내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저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죠.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예수만큼 사랑한다. 내가 나와 다시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내 앞에서 교만일랑 보이지 말거라. 내가 너를,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하는 거란다.
내게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란다. 예수의 죽음이 내 대신임을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바라는 건 그거란다. 여러분은 겸손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나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전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전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화목을 믿습니다. 내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셔서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을 믿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도 겁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실 때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저를 예수님보다도 100만 배나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셨고 아들을 제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영생을 얻을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럼 되었다. 선물을 주노라. 선물은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가서 받아야겠죠. 받아야 합니다. 선물이지만 가서 받아야 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여러분이 할 일은요, 받는 거죠.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해하신 분이 있고 아니신 분이 있죠. 일부는 이해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이해는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요. 그래서 선물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거나 전혀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선물을 받을 때입니다. 남자랑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나요? 없죠. 지옥에 가시게 되나요? 그렇죠. 가고 싶으세요? 그럴 리가요. 남자는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분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믿고 그분이 유일한 길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네. 구주로 영접하시겠어요? 네. 악수하실까요? 그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의한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 아직 제대로 이해는 못했지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쨌든 악수는 할래요. 어떤 분은 근처 관광지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말하시겠죠. 이제야 그 구원 이야기가 이해가 가네요. 나를 위한 죽음은 충분한 것이네요. 죄값을 다 치르셨네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물을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노력은 했지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만약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지금 저와 악수하시죠. 악수하고 싶으신 분 지금 하자고요. 그렇습니다. 악수 필요하신 분 없나요? 분명 있을 텐데요. 없나요? 뒤쪽에는요. 나오세요. 악수하죠. 좋아요. 박수 쳐주세요. 이리 오세요. 이름이 뭐죠? 이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영접하십니까? 네. 그러면 거듭나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박수 쳐주세요. 다른 분은요? 여자분은 없나요? 네, 이리 나오세요. 괜찮으시면 탁자 너머로 하죠. 이름이 뭔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신뢰했던 것을 회개하십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박수 쳐주세요.
쉬운 믿음처럼 보이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들어요. 쉬운 믿음인가요? 잠시만요.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건가요? 예수님이 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없죠. 사람들은 선행과 믿음을 더하려고 애씁니다. 구원은 다른 누군가가 제 대신 해줬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사랑과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믿음은 쉬운 겁니다. 원래 쉬운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다른 분 없나요? 학교 책임자이신 분들은 휴식 시간에 자기 쪽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고 계신 분은 없나요? 겁내지 마세요. 좋아요. 이름이 뭐죠? 반갑습니다. 회개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네. 진심이 느껴지네요. 천국에서 다시 뵙죠. 축복합니다. 아주 좋아요. 한 분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있을 겁니다. 약간 수줍어하는 사람, 의자에 엉덩이가 붙은 사람, 엉덩이를 떼시죠.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악수하시죠. 그러신 분 있나요? 어서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 끝나고 저 붙잡지 마시고요. 지금 말하세요. 여기 있을 텐데요. 다른 분 없나요? 느낌이 오는데요. 이쪽에 아무도 없나요? 잘하셨어요. 이름이 뭐죠? 반가워요, 알렉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당신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네. 그럼 걱정하실 것 없겠네요. 하나님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시니까요. 예수님만큼 사랑받고 계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당신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당신을 구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분과 함께 천국에서 뵙죠.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주 좋습니다. 세션을 마무리하죠. 책으로 돌아가 보죠.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죄는 다 용서하시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두 줄로 표를 만들어 놨어요. 왼쪽 줄에는 1번 유형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인데 구속을 위한 것이죠. 첫 칸에는 구속이라고 쓰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줄에는 다른 종류의 용서가 있습니다. 2번 유형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관계를 위한 용서인데요. 관계라고 쓰세요. 이 부분을 정말 빠르게 살펴보고 단어 몇 개를 채우고 나면 끝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1번입니다. 왼쪽인데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용서는 모든 사람의, 온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른쪽에는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구속은 죽음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용서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죠. 두 종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용서입니다. 제 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부는 15가지가 넘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저는 들어가게 되죠. 죄값은 다 치러졌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릴지를 선택할 수 있죠. 제가 일반적인 선택을 내려서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 죄를 용서하셔서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죄값은 당장 치러야겠다. 너를 징계하겠다. 천국의 문은 잠기지 않는다. 모든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죄도 용서받았다. 그러나 내가 짓는 죄는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괴롭게 할 테니까. 나는 죄 용서를 그칠 것이다. 그렇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죽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관계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쪽은 제가 죽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나의 문제입니다. 용서를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죠. 이쪽은 제가 죽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훈계하셔서 다시 순종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쪽 용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3번 요점입니다. 왼쪽에 있는 문제는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고, 오른쪽 문제는 우리가 지상에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긍휼, 오른쪽에는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의 긍휼입니다. 5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우리가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는가? 점점 분명해지나요? 좋아요. 6번입니다. 빈칸 채우기입니다. 지옥의 괴로움에서의 구원. 오른쪽에는요, 지상에서의 괴로움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차이를 아시겠죠? 7번,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죽은 후에도 괴로움이 이어진다. 괴로움이 용서와 동시에 사라진다. 멋지죠? 8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 하나님의 용서의 요구에 순종, 용서는 의무입니다. 9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용서하면 자유함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우리를 용서하고 나의 공로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11번, 그리스도의 선물은 모두의 것, 우리의 선물은 누구나의 것. 12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러나 용서 없음의 죄의 싹은 징계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상의 의무고 왼쪽은 영생에 대한 것이죠.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좋네요. 잠시 이번 세션에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상심케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셨지만 우리를 매우 원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죽음이란 형벌을 주셨고, 그리고 죄 없어서 사형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을 찾으셨죠. 그리고 위대한 교환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죄 없는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모두의 죄를 지고 모두의 죽음의 싹을 치르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한지 어떻게 알죠? 두 단어가 있죠. 화목과 칭이었습니다. 화목이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충분했습니다. 죄의 싹인 죽음을 그리스도가 치르셨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한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로 올리셨으니까요.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죠. 질문이 있죠. 그리스도가 치른 죄값이 충분한가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다음 문제는 가장 쉬워요.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죠? 판매대에 올라온 선물이에요. 어떻게 받나요?
그냥 걸어가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선물을 받습니다. 한번 선물을 받으면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을 때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영생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이후에 용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듯 징계하십니다. 괴로움을 주실 겁니다. 잠시 동안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에는 상관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신 분들에게는 오늘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몇 분만 내주시겠습니까? 남아공에서 강연을 듣는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면서 태도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는 내내 어쩌면 언제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정말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거슬리는 행동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선물이자 그리스도,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한 사람들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선물이죠. 이들은 바로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도 아니라 다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보이시려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요? 뭘 기다리시나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달려드세요.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잠시 저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5,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이 영상을 보시든 소그룹에서 보시든 가정에서 보시든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혼자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잠시만 고개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시죠. 말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들은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이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려왔습니다. 머리를 숙이시죠.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니신 분들은 처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한 죽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속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신 분이든 언젠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영원한 천국의 순금길에서 만나 뵐 수 있겠죠. 제게 와서 말해주세요. 저도 타인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다른 신자에게 말해주세요. 교회를 다니신다면 목사님께 말하시고, 아니라면 당장 교회를 다니세요. 좋은 교회를 찾으세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말하세요. 브루스 박사님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드리라더군요. 그리고 격려를 받으세요. 축하해 줄 겁니다. 그분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